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였다. 이후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14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조카와 조카를 잡아 갔던 북방의 그 연합군들에게 침공해서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찾아왔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을 가진 네 왕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소유 또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길리운 자가 318명 정도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전쟁에 승리하고 찾아올 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318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인원이 그 많은 연합군,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쳤거든요. 여러분 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18명하고 수만 명하고 싸울 때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은 수요의 싸움이죠. 산술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놀란 거예요. 내가 318명밖에 안 되는 이 부하를 데리고 가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20절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회 속에서 명망가로서 찬송을 받을지라도 내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기고 또 영광을 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여호와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11조였죠. 11조를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드림으로써 이 모든 싸움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줬다는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11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한다면 그와 같이 11조와 같은 감사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일들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방패, 보호막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또 큰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자기 자성에게 스스로 되돌아보면 뭐가 상급이고 뭐가 방패인지를 이렇게 피부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불평을 하죠. 2절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의 무자, 자식이 없을 때는 종을 후계자로 삼아서 이렇게 자식을 삼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속이 그때 당시는 종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이 이 자식 상속자가 되어서 그들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게 되리라. 그 종에게서 난 자가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안 믿겨지니? 라고 할 때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한번 봐. 무뼈를 봐봐. 셀 수 있나 봐.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이 줄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은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럴 텐데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런 약속 무별과 같은 자손이 많게 할 거야.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약속의 씨로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우리의 의는 우리는 착한 행동이나 어떤 행실,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착함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 의가 여호와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덮여 주시니 그것이 의로 여기시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땅을 또 주겠다. 7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면서 또 땅을 주겠답니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믿겨지지 않는지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떤 근거로 내가 이 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요. 갑과 을 간에 어떤 것을 서로 상호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두 동강이 양쪽에 동일하게 그 쪼개서 마주 대해 놓고 이렇게 체결식을 합니다. 한쪽에 반쪽, 한쪽에는 또 다른 반쪽이 있어서 서로 약속한 내용들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계약을 맺자. 내가 약속을 꼭 이룰 거야.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할게. 라고 하면서 짐승을 두 쪽을 내서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언약 체결 방법, 계약 방법이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12절에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방이 개개되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셔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이제 약속을 체결하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갑니다. 타는 횃불.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식을 체결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은데 타는 횃불로 형상화된 이 하나님이 휙 지나가면서 계약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공사나 큰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이잖아요. 날인을 하죠. 양쪽 도장을 가지고 찍고 반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갑과 을 간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종주 국가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종주 국가와 그 피지배 국가 간에 언약을 배울 때도 어떤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을 찍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어긴 자가 쪼개져요. 어긴 왕이 몸이 쪼개지는 일이 벌어져요. 나무에다 걸어놔요. 시체를 찢어가지고. 그러니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친척들을 빼앗아 간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위수로 한 그 힘센 왕국 속에 있던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 친척을 납치해 갔습니다. 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제대로 안 바치니까 그들을 왜 그걸 바치지 못하느냐고 하면 침공해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땅도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 계약을 어기면 전쟁이 일어나요. 또 상호 협정서를 썸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제 조약 아닙니까? 오늘날도 평화 협력, 어떤 이 비핵화 조약 이런 것들이 서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서 위반하면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어긴 대가에 큰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과 약속하듯이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 조선이,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할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시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아무 뜻도 없이 뭔가 이루어질 걸 믿고 내 욕심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상한 한국교회의 믿음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아까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와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번창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 후손으로 씨가 날 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근원이 되어서 그 약속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유래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모든 증거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에 관한 말씀,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어느 순간 이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도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본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땅을 줄게,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하니 이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때 믿으니까 그래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의로 여겼다. 근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습니다.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요. 믿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믿어보려고 피십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해볼까? 좋은 말을 한번 들어볼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가져다 준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 믿음이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지는 그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오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에요. 또 곧 있으면 아브라함도 죽고 또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는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도 죽어요. 다윗도 죽고 나면 또 그 최종적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세계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고 땅을 주겠다고 하고 하는 것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백성을 만들 때에 믿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잘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69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상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 자손이에요. 자손으로 나타나는 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볼더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결론으로 다 나타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조상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복을 주신 것은 그 여러 뭇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하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자손들이 많게 하는 것을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쭉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손을 많이 번창하게 한 것은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나 없이 지구촌에 많아졌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믿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손 한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인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통치자요 주인이신 예수님 세계 속에 쑥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계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세계는 예수님께서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펴주었는데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제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좁은 길, 그 길이 왜 이렇게 좁아? 아이고 나 가기 싫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가는 거 보니까 미련한 길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러한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